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꿈들을 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지내시는지,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금 연휴라고 하는 그 4월 말부터 계속 이렇게 또 황금 연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을 쉼터 삼아서 또 우리 주님을 피난처 삼아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다 보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이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셨는지,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환난 가운데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건지 그 수신자들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저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요. 우리가 뭐 경기도, 또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 북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터키를 몇 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보니까 그 왼쪽에 비두니아, 그다음 본도, 그다음 갈라디아 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북동쪽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그 서신은 그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났던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다소성에서 났는데, 그리고 서쪽 지역에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터키 지역의 서쪽 부분에 있는 아시아, 거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터키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굉장히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그 지역입니다. 여기 그 베드로전서 잠깐 잡으시고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은 AD 64년경에 기록됐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로마에서는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그 시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박해를 그 피해서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리고 이 지역들 자체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가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가 이거보다 한 8년 전, 6년에서 8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서신인데, 그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시면 1장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숱한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인데, 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만큼은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습니다.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존 메가다라고 하는 그 목사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은 굳이 믿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만약에 설정한다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조금 버거운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만 뭘 맛볼 수 있냐.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힘을 그때서야 비로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버거운 목표, 내 이렇게 딱 따져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그 이상의 것을 사역지로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권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역에 있어서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다 해요. 내 능력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제주껏. 그러나 내가 버거운, 내 힘으로 미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내 능력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정도로 이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환난이 심한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말을 할까요? 만약에 누군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하러 갔어요. 그럼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요? 참 힘들지, 참 고생스럽지.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이렇게 힘들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생스럽게 사냐,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서신서에 어떻게 위로를 하고 있냐면 1장 3절에 보면 뭘로 시작을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니까 1장 6절에는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3절 한번 볼게요.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송해라, 기뻐해라.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이게 위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못 박히셨는데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타까워서 혀를 끌끌 차면서 거기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더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상처난 자기 손과 발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연민을 갖거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너머에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온몸이 터지고 손에 발에 못자국이 났어요. 그걸 가지고 연민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했던 이걸 가지고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가지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너머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마라톤을 이렇게 하는데요, 마의 구간이라고 알려진 그런 곳이 있죠. 혹시 몇 킬로미터 지점인지 제가 여쭤보면 신뢰가 되겠죠. 35km 정도 그 지점이 마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42.19이기 때문에 35km 정도 되는 지점은 거의 7분의 6이 된 거예요. 이제 7분의 1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 35km부터는 주기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이 계속 이렇게 따라 붙는다 그러는데
마라톤을 이렇게 완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타까운 마음 들잖아요. 왜 그렇게 뛰고 있습니까? 그냥 쉬세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그냥 멈추세요. 쓰세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는 그게 위로일 수 있어요. 근데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마의 구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구간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 구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포기하냐?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운동장에 들어서서 42.195를 뛰는 그 주자들 중에 마의 구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집에서 운동장 나가는 거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상당수라고 그럽니다.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아는데,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것은 별로 이렇게 유쾌한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세상은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냐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우리가 세상의 비방,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세상의 비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딱 나타낼 때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만약에 비방을 받는다면 그건 진짜로 기쁘게 여겨야 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야, 나도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는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기는구나. 기뻐할 일이에요. 언제 우리가 비방받아 보겠어요?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 비위를 잘 맞추고 서로 이렇게 싸우질 않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을 거슬려서 나는 비방받기를 원합니다. 내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소할 때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변호사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를 딱 끼고 이제 나타났어요, 법정에. 그래서 이제 총독 앞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비방을 합니다. 이제 고소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소를 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연병이라.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전염병입니다. 이건 고칠 수 없는 아주 극악한 그런 전염병입니다.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비방들을 받았어요. 연병이다. 천하를 소욕케 하는 그런 자들이다. 뜰썩이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비방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뭘 했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복음은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 취급당하기 딱 좋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전염병이다. 그런 인식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하고 질문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전염병처럼 그렇게 악해 보이고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교를 당신이 왜 그걸 믿고 있는지 혹시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면 소망이 항상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어요.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세상하고 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뚜렷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냐 없냐가 영향을 미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완주를 했는데 뭘 지켰다고 말하냐면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아요.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도 다름질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 마지막 종착점에 갈 때까지 다름질해라. 그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영어로 hope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소망하고 비슷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희망. 소망과 희망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걸 넌센스 퀴즈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소자와 희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본다. 이 두 개의 뜻이 똑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과 불확실한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소망은
믿음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에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 100% 확실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희망은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 야, 이렇게 보니까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다. 아니면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능력, 이런 게 근거랍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인맥들을 딱 동원하면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세상은요, 지금도 희망을 품고 살죠. 근데 소망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시편 14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우리가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가 소망을 딱 묻어놨어요. 이분한테. 어떤 분한테 우리가 지금 소망을 두고 있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한테 우리가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히 그 진실을 지키시는 분.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는 그분한테 우리가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헛된 겁니까?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로다. 여기 지금 나타나는 이 일들은 지금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경이 눈을 뜨거나 압제당하는 자가 풀려나거나 이런 일들은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능력 범위 벗어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야, 우리가 없던 이런 소망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참 한 문장이 막 길다 보니까 이게 딱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딱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요 개역판 한글 성경 말고 다른 성경 세 가지 성경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해봤는데 거기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 NIV,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요 이제 성경에서는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 왜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날 때 약속들을 듣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약속을 딱 들었잖아요. 근데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진짜인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뭘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요? 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증거를 뭘로 보여주셔요? 부활로 증거를 보여주죠. 사도행전 17장 말씀. 17장 31절에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딱 어떤 것에 대한 증거가 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딱 증거물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저걸 보니까 틀림없구나, 정말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요, 영적으로 부활을 이미 한번 체험을 했어요. 자,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 영이 죽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될 때 생명과 연합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한번 우리는 부활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자신 있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증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딱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확실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 소망은요, 소망은 우리한테 어떤 것이 심겨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것이 나타날지 이게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졌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어떤 걸 바라보는 거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소망이 있게 하시며 1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데 이 기업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 기업이 어떤 거냐?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 됐어요. 세상에서는 한때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몇 대가 지나가면 재산을 다 말아먹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기업은 뭐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주시면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심어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거냐? 베드로전서 1장 뒤에 보겠습니다.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우리 안에 지금 심겨진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은 썩는 씨앗이라고요? 안 썩는 씨앗이라고요?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은 게 심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한테 전했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썩는 말씀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쇠하고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습니다. 이 피가 어떤 피냐? 뒤에 보니까 1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피가 잠깐 있다가 이렇게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썩어버리는 그런 피가 아니고 이 피는 영원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냐면은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피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뿌려진 것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영원한 것을 우리한테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앞으로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이 바라보는 이 소망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잠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마귀가 몰랐어요. 마귀가 알 수 없는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라 그러는데 소망도 그 비밀 중에 하나예요.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이 소망이 뭔지를 마귀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했던 그 수많은 행위가 사실은 어떤 것을 낳게 됐냐면 소망을 더 굳건히 하고 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줄을 그 원리를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혔습니다. 마귀는 패배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마귀는. 근데 보니까는 누가 패배한 거예요? 마귀가 패배한 거예요. 자기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패배를 한 거예요. 마치 소망이 그런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짓눌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소망이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데서나 막 함부로 캘 수 있어요? 금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풀무불에다가 재련을 해서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금 성분을 잘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돌덩이를 확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깨서 금 조각에 속하는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마치 그런 일들을 하고 거기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녹입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요. 그래야지 순금이 얻어지는 겁니다. 불순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금 하나 얻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손이 가고 또 풀무불로 이렇게 깨끗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주실 수 있겠어요? 그냥 공부해서 머리에 확 담아서 이렇게 소유할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련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뭘 선택을 하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마치 이런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믿어요. 우리 서정원 형제님이 뭔가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구 짓밟았어요. 이렇게 짓밟으면 이제는 떨어져 나가겠지. 그 놀랍게도 마구 짓밟았는데 희한하게도 별로 이렇게 소망이 없었던 사람 같은데 갑자기 엄청난 소망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막 뜨거운 마음이 속에서 막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밟으면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쇠하거나 썩거나 더럽혀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단련이 되는데, 마치 마귀가 이 성도들을 짓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삼냐면은 풀무불로 삼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풀무불로 삼아서 그 가운데에서 진짜로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믿음이 안에 딱 이렇게 굳건하게 빛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모른 거예요. 그게 마구 짓밟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5장 9절 보겠습니다. 5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한테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이 있는 이유는 너희를 단단하게, 경고케, 흠이 없게 그렇게 세우려고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풀무불을 선택했다. 이사야서 찾지는 마세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너를 단련시키고 싶은데 내가 고난의 풀무 가운데 집어넣어서 너를 단련시키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그 가운데서 네 믿음이 강하게 연단을 받아서 강하게 빛나게 될 것을 내가 계획을 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고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마귀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한 가지를 합니다. 욥기에 나와 있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귀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욥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는요, 처음 지음 받을 때 온 세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최상의 것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한테 서운하게 한 게 없습니다. 줬다가 뺏어간 게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욥을 봤을 때 마귀가 이제 지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욥한테 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한번 뺏어보세요. 당장에 욕하면서 돌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네가 한번 뺏어봐라 그럼. 그 목숨에는 손대지 말아라. 사단 마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사단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욥의 목숨을 건들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욥이 합니다. 욥기 1장은 볼게요. 욥기 1장 20절을 보시면 자녀고 재산이고 다 날렸어요. 1장 20절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우리하고 지어진 방식 자체가 달라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이런 게 있어요. 사단한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사단은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손해를 봤으면 당연히 적대적으로 원수처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욥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아무리 사단이 지혜롭다고 해도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8절. 1장 8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흩어진 이 성도들을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극찬을 하고 있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바라고 직접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흩어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막 도망가고 이렇게 떠나가고 예수님을 이제 피하고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밟으면 밟을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해하지 못하는 두 번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사단 마귀의 최대의 무기는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색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겁니다. 의로운 것도 어떤 것이 올바른지 알아요. 그러나 내 목숨 살기 위해서 올바른 걸 팽개치는 겁니다. 모든 올바르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살려고. 이 죽음을 사단이 무기로 삼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소망을 가진 사람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인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뭘로 생각하냐? 야곱의 사닥다리로 생각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해요. 이제 나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잖아요. 이제 죽으면 나는 천국 좀 더 빨리 가네? 마치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오 5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밑바닥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딱 있어요. 그럴 때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 빼버리면 그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여기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까지도 굉장히 높이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 땅에 그냥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거,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나 그거 원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이 되겠어요? 난 죽음 자체를 원한다는 사람한테 죽음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통로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사단 마귀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귀가. 17세기에 프랑스가 지금도 카톨릭
카톨릭 국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개신교 그 퍼센티지가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에서 80%가 카톨릭, 나머지가 이제 기타 종교인데,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카톨릭에서는 그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교회의 장녀다, 이렇게 큰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 기여한 공로가 절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신교가 그렇게 뿌리를 못 받게 된 그런 그 이유가 17세기경에 위그노 교도라고 하는 개신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에 속하지 않은 개신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위그노 교도들을 박해를 했어요. 박해를 해서 씨를 말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떠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위그노 교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그 군함이죠, 군함. 함선에 그 노를 젓는 그런 노예로 이렇게 이제 팔려나가는, 잡혀가는 그런 끌려가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노를 젓던 그 바닥 밑바닥에 이렇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그럽니다.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이 사람이 잡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해 개신교도입니다.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을 믿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피로만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행해야 돼. 안 맞는 거죠. 이 사람이 평생을 바다에서 노예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노를 젓는 그런 삶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나는 카톨릭으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한마디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내가 자유가 속박당하고 평생 배에 갇혀서 노를 젓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죄악 가운데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요, 사단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여도 안 되고 고통을 핍박을 주고 위협을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하게 악형을 이렇게 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치 못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그 소망 있는 사람들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사단이 이제 뭘 그래서 하려고 하냐면 소망을 흐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소망 갖고 있으면 절대 터치를 못 한다는 사실을 사단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 갖고 있는 소망을 흐리게 하는, 소망을 죽이는,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때는, 전에는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그 소망이 흐려집니다. 이게 혹시 오래 책꽂이에 오랫동안 안 봐가지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그런 책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셔요? 집에. 예, 다 먼지 없이 깨끗하시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깊숙이 딱 넣어놨든지 생각도 안 나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어요. 박제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박제된. 한때는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박제된 소망. 나 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었는데 이제는 붙들지 않습니다. 이게 창피한 이야기인 거예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마귀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대마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세요? 대마. 대마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대마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볼게요. 초기 교회 문서 중에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좌누가 우대마. 사도 바울 옆에는 두 사람이 항상 붙어 있었다. 왼쪽에는 누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마.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였던 가장 오른발 왼발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대마가 굉장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대마가 바울을 떠나갑니다. 이 디모데후서인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 말년에 이제는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옆에서 수발 들고 다가오는 핍박을 생각할 때 대마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떠나가요.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디모데한테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명을 이렇게 딱 듣고 이제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대마는 뭐냐? 사도 바울의 명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 거하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살아있는 소망이 죽어갑니다. 죽어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잖아요. 한 번 딱 봤어요. 계속 보면 안 되는데 계속 봤어요. 계속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혜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부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참 탐스럽구나, 참 좋구나. 육신의 쾌락이 있습니다. 먹으면 너무나 시원하고 좋을 것 같다.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을 자꾸 이렇게 보잖아요. 자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세상 것을 채우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채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채우면 영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이 썩어지는 것들만 거두게 되는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밀려나잖아요. 세상의 소망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소망이 약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한정된 공간인데 여기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우든지 세상으로 채우든지.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한 소망이 채워지는 거고, 하나님을 이렇게 딱 이렇게 비껴버리면 그러면 썩어진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비슷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우리가 이게 딱 소망이 이게 투구를 딱 쓰는데 머리 가운데서 이 머릿속에서 뭐가 맴돌고 있는지,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의 꿈과 이 세상의 희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 하늘의 기업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꽉 차 있는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딱 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모자를 지금 쓰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투구를 쓰고 있는지,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소망의 투구가 아니면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갖는 사람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받을 기업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세 구절을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온 세상이 다 요동을 쳐요. 소망 있는 사람은 다시 딱 걸려져 있어요. 누구한테 다시 딱 걸려져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거기에 다시 딱 걸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치고 다 흔들거리고 떨어져 나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잠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수 있죠. 절대로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견고하다 그래서 견고하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어떨 때 가능한 이야기냐면 소망이 있을 때. 쇠하는 게 아니다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살게 될 걸 바라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만약에 혼자 있어요. 혼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죄 짓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계획하셨을까? 그걸 딱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아마 10중 8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할 그런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몇 번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그런 빈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나타나신 그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3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더럽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깨끗하게. 소망이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9장 24절. (9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기업 그대로 행해요.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경주는 1등만 인정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향하는 모든 사람을 다 인정을 해줘요. 주님께 향하는 모든 사람을 다 인정을 해줘요.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은 가장 먼저 뛰어든 한 사람만 혜택받죠. 참된 영원한 생수가 되신 우리 주님은 그 물에 뛰어든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그냥 썩지 않을 것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살아있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약속들은요, 아주 아득한 옛날에 들어서 희미해져 있는 그런 음성들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귓전에서 생생하게 들리는 살아있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살고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들려진 그 약속, 우리한테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은 다 현실입니다. 확실한 그런 소망을 딱 붙들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서로 붙들어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행하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본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때, 달려갈 때 우리가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이 지칠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또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약한 것을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또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참으로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